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만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께 더욱더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장 기쁜 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랄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위로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다 같이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먼저 받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보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주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지난 한 주를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또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단 한순간도 그 무엇도 저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 세상 시련과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찾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이 주님을 찾을 때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시고 필요에 따라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전쟁, 굶주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고 죽어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이들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To the cripple who sat in the beautiful gate of the temple in Jerusalem, begging was a familiar life. It was all he knew, as he'd been unable to walk or move properly since the day he was born. Each day he was dropped off in the same spot, and each day he sat, hoping to earn just enough money to cover his basic needs. Today he expected no more or less as he watched Peter and John, apostles of Jesus, approach the entrance to the temple. The beggar called to them, "Please, if you have anything to give." Peter and John looked intently into the eyes of the lame man, which startled him at first, because no one passing by had ever stopped to look at him before. But confusion gave way to expectation as he gestured toward the two, holding up an empty cup. Peter spoke kindly to the man. "Silver and gold I do not have, but what I do have I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rise up and walk." The words, "rise up and walk," begged the attention of onlookers, who waited to see what would happen next. The crippled man's weak, shriveled legs had never been used before. Surely he would collapse back to the ground. They watched. At first he stood, then walked. Then all at once he was leaping about and praising God. The people were filled with wonder and amazement over the miracle, and word quickly spread. Soon the crowd grew even larger, and they began to follow Peter and John into the temple, hoping for some explanation. While the healed man clung to the apostles, the fascinated crowd followed them into the temple courts. Peter turned and said, "Why are you so impressed with us, as though we did this in our own power? Jesus, the Messiah, who you rejected and crucified, is alive, and it is by the power in his name that this man walks." He continued boldly, "Repent and turn back to God, and your sins will be forgiven you." The captain of the temple and the Sadducees, who didn't believe in the resurrection, were annoyed at the disturbance. There was something strangely familiar about the apostles' message. They arrested Peter and John and put them in jail overnight. But despite this opposition, many people believed in Jesus as the Messiah. On the next day, the religious rulers gathered together and began to question Peter and John. "By what power or by what name do you do these things?" Instantly Peter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replied, "Let it be known to all of you that by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ho you crucified and God raised from the dead, by his name this man stands before you completely healed." He continued, "And there is salvation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among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The rulers were astonished at the supernatural courage of these common, uneducated men. Then it occurred to them that they had been with Jesus. Finding no crime in healing the lame man, and fearing an uproar from the people who witnessed it, the rulers finally set the men free. But they warned them that if they ever spoke of Jesus again, they would most certainly suffer for it. The apostles were not afraid. They knew that God was more powerful than any ruler on earth. So they continued to preach Jesus everywhere they went, and the young church grew in boldness and great power. Hi, today I have some great news for you. You are loved. You are loved a lot.
You are loved a lot by some very important people. Your parents love you. Your brothers and sisters love you, even if you don't feel like it all the time. And most of all, God loves you. And when God loves you, He doesn't love you in little tiny pieces. He loves you in huge, big ways. Today's passage from Acts chapter 3, verses 1 through 10, and chapter 4, verses 13 through 22, teach us about how much He loves us. Let's read together. One day, Peter and John were going up to the temple at the time of prayer, at 3 in the afternoon. Now a man who was lame from birth was being carried to the temple gate called Beautiful, where he was put every day to beg from those going into the temple courts. When he saw Peter and John about to enter, he asked them for money. Peter looked straight at him, as did John. Then Peter said, "Look at us." So the man gave them his attention, expecting to get something from them. Then Peter said, "Silver and gold I do not have, but what I have I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Taking him by the right hand, he helped him up, and instantly the man's feet and ankles became strong. He jumped to his feet and began to walk. Then he went with them into the temple courts, walking and jumping and praising God. When all the people saw him walking and praising God, they recognized him as the same man who used to sit begging at the temple gate called Beautiful, and they were filled with wonder and amazement at what happened to him. Chapter 4. When they saw the courage of Peter and John and realized that they were unschooled, ordinary men, they were astonished and took note that these men had been with Jesus. But since they could see the man who had been healing standing there with them, there was nothing they could say. So they ordered them to withdraw from the Sanhedrin, and they conferred together. "What are we going to do with these men?" they asked. "Everyone in Jerusalem knows they have performed a notable sign, and we cannot deny it. But to stop this from spreading any further among the people, we must warn them to speak no longer to anyone in this name." Then they called them in again and commanded them not to speak or teach at all in the name of Jesus. But Peter and John replied, "What is right in God's eyes, to listen to you or to him? You be the judges. As for us, we cannot help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and heard." After further threats, they let them go. They could not decide how to punish them, because all the people were praising God for what had happened. For the man who was miraculously healed was over 40 years old. In this story, we learn about the life of this man, this beggar. Now, this man had a hard life. He knew in his mind what to expect from life. Every day he would have to ask people to take him to the temple courts. And every day he would look down and ask people, "Can you spare some change? Can you give me some money?" From everybody who came to the temple courts. It wasn't a happy life for him. It wasn't the one that he would have wanted, but it's the only one that he knew about. And it was a hard life. People would make fun of him. People would reject him. People would sometimes give him money. And then when he got it, he would have to ask help to get food. He had a very hard life. And you could say that he knew what to expect from life, but he didn't know that he could expect more from God. But Peter opened his eyes about who God is and the power of God through the name of Jesus Christ. When the beggar asked Peter for money, Peter gave him much, much more. Peter helped him to see that God is alive and real. And when God healed when God healed the beggar changed and received so much more than he had asked for. He was able to walk, he was able to jump, and he was able to praise God again.
he became a witness to God's amazing power, not by speaking words, but just by being who he is, someone alive and joyful because he had received God's blessings. He spoke not with words, but with his actions. Now, as we live each day, we too kind of have expectations about what our days will be like. And sometimes we may not be joyful about what we expect in our lives. We expect this, we expect that, and then that happens next. But if we come to Jesus in prayer, if we ask for something, God delights in giving us so much more and pouring out his blessings on us. It's like when we ask for a cup of water, he gives us a garden hose full of water, spraying and spraying and spraying. And that is what God's blessings is like. When God healed this beggar's legs, he didn't just heal his legs. He healed his entire body from his feet to his brain. When you don't use your bones for a long time, they actually kind of get weak and they could break very easily. God strengthened this person's bones, but not just his bones, also his muscles, and he strengthened his blood vessels, and he strengthened his nerves so that this person was able to walk. But all that is only a part of what he healed, because he also needed to heal his brain. If you have never done this, walking takes a lot of brain power. Think about it this way. If you close your eyes, do you know how to walk? You might lose your balance. You might not know where you're going. God healed this person from his feet to his head. But not only that, he also changed more than that. He changed this person's heart. He was able to hope again. He was able to have joy again. And he was able to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again. God transformed this person's life. And you know what? I don't think this person was a beggar anymore. I'm not sure what he did in his life, but I'm pretty sure that it was an amazing life from that time onward, full of joy and full of hope. Now, when we come to God, we too can have an amazing experience. What will you ask for from God today? If you are willing to ask God to bless you, be ready for a wild and crazy adventure today when you pray, because he can open your eyes to see what's really going on in your life. He can give you wisdom. He can give you knowledge. He can give you common sense, which is not so common. He can heal your heart so that you can start to walk and jump and rejoice. And you can start doing things and transforming other people too. And you can walk through this day and this week with hope that it's going to be an amazing day, an amazing week, and you will be part of spreading the fragrance of Jesus wherever you go. Now today, we have several questions. Question 1. What was the man doing at the gate beautiful at the temple in Jerusalem? Yes, he was begging for enough money so that he could cover his basic needs for the day. What did Peter give the man? I guess the Holy Spirit said God healed him. Peter didn't give him money, but instead he gave him healing through the power of the name of Jesus. Did the man fall down after trying to walk for the first time? No. That's right. No. The man stood up and he walked, and then he leaped around a little bit. What did Peter ask the amazed crowd of people that followed him into the temple? He asked why they were impressed, as if he had done anything on his own power. What did the religious rulers ask Peter and John? Stop preaching and teaching. Well, that's what they told him to do. But what did they ask him to do? Stop spreading the word. Yes, they asked Peter and John
by what power or name they healed the crippled man. What did the religious rulers warn Peter and John not to do anymore? Preach. Yes, they told Peter and John not to speak of Jesus anymore. And the big idea for today is that we are made complete through our faith in Jesus Christ. And the memory verse for today comes from Acts chapter 3, verse 6. But Peter said, I have no silver or gold, but what I do have, I give to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rise up and walk. Let's pray.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that you show us such amazing love each and every day. And we thank you that when you heal, you don't just heal in little ways, you heal in amazing ways. And when you answer prayers, you don't answer in little ways. You answer in ways that we can't even see. We thank you, Lord, for this example of your amazing love. And we pray that this day, this week, we will choose to open our eyes and see your presence and your power in our lives. Please heal us, Lord, from our feet to our head, but also in our hearts and in our relationship with you. We thank you for loving us. We thank you for this day.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아래의 기도 제목들로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네 교회 건물 사용에 대해서 학교 측과 새로운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주보를 참고 부탁드리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5월까지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과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신 여선교회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선교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인 5월 2일 예배 후 오후 2시 15분에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입교식이 5월 2일 오전 10시에 로스쿨 잔디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입교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혼 목장지기 성경 공부는 오후 3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중고등부의 버추얼 토요 모임이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2021년 봄학기 한글학교의 후원과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가정의 달인 5월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가정들 믿음으로 성장하시고요. 주님 붙잡고 강건함 속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7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한국에 있는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또 저희들이 하이브리드로 처음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졸업생들까지도 참가해 주셔서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제일 많은 우리 청년부가 참석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고요. 또 감사하게도 신입생들 우리 3명이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청년부에 조인을 하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기도와 또 그리고 스낵과 또 음식, 또 음료수 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집밥처럼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공해 주신 우리 여성교회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부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우리 2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8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불리는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 주위에는 다섯의 행각이 있었다. 이 행각 안에는 절름발이 맹인,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즐비하게 누워 있었다. 그들이 모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이유는 주의 천사가 그 연못에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기 때문이었다. 그곳 이 병자들 가운데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아온 것을 아시고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병자가 대답했다. 물이 움직일 때 저 연못에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절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으면 늘 다른 사람이 앞질러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자리를 챙겨들고 걸어가라. 어, 1년 이상 지나가는 이 팬데믹이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비대면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제 대면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그런 형편이기도 합니다. 많은 변화 중에서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보시면은 이 공동체 중심보다는 이제 개인이 신앙을 유지해가는 그런 형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환경에 잘 적응하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인지 나름대로 적응해 가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또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만남이 줄어들다 보니 사람이 그립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함께 해줌으로써 느꼈던 인간적인 이 정도 사실은 그립죠.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함께하던 이 결혼식이나 이 장례식도 소수의 인원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왠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려도 더 어렵게만 느껴지고 또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와 조금은 비슷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아픈 병자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그 장소가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쌍둥이 연못과 그 행각의 흔적들이 발견되면서 그 존재 자체가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연못은 이 사람들이 양떼를 몰고 지나가던 예루살렘 이 북동쪽에 이 성벽에 위치하는 양문 근처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 성 외곽으로 흐르는 이 기드론 계곡물을 끌어들였고요. 또 빗물을 모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연못은 원래 이 성전에서 사용하던 이 제물을 씻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이 피 묻은 옷을 세탁하는 그런 장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점차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는데요. 이 초등학교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 동네에 계셨는데요. 천둥 치는 날 이 산에 벼락 맞은 나무를 가져다가 자신이 다리 먹어서 병이 나았다는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이 벼락만 치면은 벼락 맞은 그 나무를 찾으려고 산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도 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때 먼저 이 물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맹인,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불치병자들이 모여 있다라고 이렇게 3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긴 하지만은 그곳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울해 보입니다. 이곳의 병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서로 이야기조차 나눌 정도로 기력이 남아 있지 않아 다들 누워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 고통의 신음 소리만이 나지막하게 들려왔을 것입니다. 비록 돈 있는 사람도 물론 그곳에 있었겠죠.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어슬로 고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지붕이 있는 이 행각이 5이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보아서 상당한 병자들이 늘 그곳에 이렇게 머물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많지만은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왕래는 거의 없는 외로움만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반적인 이곳의 분위기를 보면요, 우울하죠. 또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면서 이 고통의 신음소리가 계속해서 나는 그런 장소고, 또 어떻습니까?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이 절망감 그리고 외로움이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5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남자들의 이 평균 수명을 우리가 45세 정도로 이렇게 한번 높여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런 일평생을 이 병을 앓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요한은 이 6절에서 그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이 병마에 시들려서 기력마저 이렇게 상실해서 활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어서 그냥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너무 지쳐있는 것이죠. 그 역시 이 한가닥 희망을 갖고 이곳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평생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이 불확실함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언제 내려오겠습니까? 불확실한 거죠. 그렇지만은 이 베데스다라는 이 이름은요, 너무나 좋게 자비의 집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게다가 이 38년 된 병자는 더욱 소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들 아파서 이곳에 모였지만은 그러나 생존 본능만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더 아픈 환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전혀 이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마음에서 잊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족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람은 어쩌면 고아인지도 모릅니다. 또 부잣집 아들이지만은 이 가족들도 포기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자신을 돌보던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겠지요. 그가 만약에 누군가를 붙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면은 너무나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낯선 곳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은 여전히 예수님의 움직임을 우리들에게 소상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이 사역하던 이 갈릴리에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명절인지는 또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명절에 성전으로 먼저 가지 아니하시고 먼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여서 동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이곳에 이 제자들을 이끌고 주님이 친히 찾아오자 그곳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조차도 손쓸 수 없었던 그런 병자들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친구들과 또 친척들로부터 이 방문조차도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신앙 공동체조차도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죠. 자, 이곳에는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이미 7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곳에서조차 서로 경쟁해야만 하는 논리가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는 좀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려하는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곳에서도 생존하는 이 경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38년 된 병자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접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있는 이 캠퍼스나 또 직장에서의 경쟁 논리가 그대로 그곳에도 적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 주님이 왜 그 연못에 갔는지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모두가 포기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아픔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눈이 그 사람에게 주목했던 것이죠. 자, 우리 주님은 나의 아픔을 도와주려고 반드시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 때 꼭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도 앞으로도 또 이 병고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요한복음을 보면서 보게 될 텐데요. 이쯤에서 병고침에 대한 이해나 또 태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병고침에 대한 이 크리스찬들의 태도, 자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를 우리 성도님들과 한 번씩 나누게 될 텐데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새로운 것을 한번 정립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병고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개입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다. 자, 이 말씀은 누구를 치유하고 또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풀어보면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또 아니면은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듣다 보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믿음이 왜 필요하며 병 낫기를 구하는 기도가 왜 필요하냐고 물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앞에도 뒤에도 이렇게 조금 더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야고보서에서 꼭 기억하실 것은 믿음의 기도가 점점점 성도들이 진행해 가면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의인의 강구로 이렇게 기도가 강구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믿음의 기도와 이 강구는 성경이 말해주는 이 병이 낫는 이 조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실을 바라보면은 치유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또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 나으면은 기도한 그분들의 믿음이 부족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또 아니면은 강구가 너무 짧았다는 그런 뜻입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다, 아니다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또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들어줄 만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를 사실은 판단을 못합니다. 사실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것을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병고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주관적인 선택이다, 주권적인 선택이다 라고 이렇게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면은 기도도 그만두고 그냥 시간만 보내며 기다리는 것 아니냐고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반발과 질문에도 불구하고 이 치유에 대한 이 두 번째 우리의 성도님들의 자세는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불만과 어떤 원망이 생겨날지라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자, 믿음의 기도는 앞에서 본 야고보의 말처럼 병 낫기를 바라는 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되는 것이죠.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도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내 뜻으로 구합니다. 하지만은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변하여서 이 강구가 될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요 야고보서를 말씀해서 기억할 것은 믿음의 기도가 의인의 강구로 바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본 이 믿음의 기도에서 나중은 의인의 기도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뜻으로 구했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그것이 강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내 스스로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에서 의인의 강구다, 이렇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기도가 강구가 되었던 좋은 예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 사도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병이 있었는데요, 이 자신에게 병이 있어서 낫기를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청했다, 주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자,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만족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자, 약함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최종적인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의 3번째 이 자세는요, 주님의 이 마지막 응답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안 된다, 노라는 이 마지막 응답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힘들기도 하지만요, 또 이 자세가 우리에게는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실제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질문은요, 혹시 내가 가진 병이 38년보다 짧으면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까? 게다가 이 사람이 병든 이유도 14절을 보면 조금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14절을 보시면은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단순히 이 병나는 것이 죄 때문일까요? 전부가 이 아픈 것이 죄로 인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욥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치유에 있어서도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긴 이 사도 바울의 병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또 아니면 병이 낫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성경의 한 가지 예를 가지고 해석하고 나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4번째 자세는요, 이 병에 관한 원인과 또 병이 낫는 이유에 관한 것을 말할 때 누구든지 신중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 하나를 가지고 당신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것 때문에 당신 병이 낫지 않습니다. 또 어떤 성경을 보면서 당신 병이 나은 거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나았다, 이렇게 너무나 단순하게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부분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성경과 또 어떻습니까? 개인들의 이 경험까지, 간증까지 전부를 이렇게 고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다들 그렇게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것조차도 주의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랬습니다. 사람들의 병나는 조건들을 전부 찾고 간증들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원을 했다, 그랬더니 나았다. 또 아니면은 물질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병이 나았습니다. 뭐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의 병이 나았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조건들을 그분들은 간증을 통해서 또 아니면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도 따라 하면은 좋겠지만은 여러분 현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일까요? 여러분 그 많은 조건들을 다 따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5번째 우리 성도의 자세는요,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들을 보고 그들의 조건들을 다 따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나는 그 사람처럼 안 했기에 또는 못했기에 안 낫겠구나 라고 미리 예단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6번째 자세인데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 될까요? 육신의 질병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큰 질병인 이 죄를 치유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겠죠. 자,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질병만 낫기를 원한다면은 진짜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것은 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족 중에서 아픈 분을 둔 어떤 분의 이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셨는데요. 어느 날 자신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요. 이 병을 가진 본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하여서 병고침의 체험을 직접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음성으로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계셨는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본인에게 들려주시는 그 마음의 응답은요, 너희 가족 중에 아픈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어서 직접 하나님께 구할 때 낫게 하겠다. 이런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형제나 심지어 자녀가 진정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갖고 병 낫기를 주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겠지요. 자, 그래서 이 그분은요, 이 간증을 하셨던 그분은 그때부터 이 가정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당장 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우리가 바라는 시간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이제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병고침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토탈 한 7가지가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은 정말로 예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예외 경우와는 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병자의 요청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주님 뒤따라오면서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병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리치는 이런 간청함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죽을 것 같아 보이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겨우 주님을 바라보는 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다짜고짜 그냥 묻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그의 모습을 보시고는요, 먼저 찾아오셔서 그냥 죽어가 누워서 바라보지도 못하고 겨우 눈만 바라보는 그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실 그는 이 질문에 또 적극적으로 대답도 안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면은 네 낫고자 합니다. 아니면은 아닙니다. 뭐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 오히려 그는 7절 말씀을 보면요,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쳐주십시오 라는 말 대신 그냥 자신을 도와주는 시중드는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낫고자 하는 소망이 없다고는 못하지만은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 13절을 보시면요. 고침을 받고 난 뒤에 이 사람은요. 자신을 고쳐준 사람의 이름조차도 모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물을 시간도 없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집이라는 이 의미를 가진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장소에서 이 표적이 일어난 것이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무 믿음조차도 없는 이 사람에게도 병고침의 자비가 흘러넘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믿음도 없고 고쳐달라고 요청하지도 않는 그 사람을 왜 고쳐주었겠느냐라는 질문을 반드시 우리는 한번 던져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 고쳐주었습니까? 그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이 14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4절을 보시면은 주님은 나중에 이 성전으로 찾아가서 그를 다시 만납니다. 이게 미닝풀한 거예요. 주님은 다시 그를 만나서 뭔가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한 사람의 병고침은 한 개인의 구원과는 전혀 연관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 병고침이 구원과는 연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 나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일치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중이라도 그를 찾아가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뭔가 구제를 한다, 사람을 돕는다 하지만요. 물론 그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요. 반드시 복음을 들려줘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기도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병낫기를 해주셨지만 그러나 다시 그를 성전에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 표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요한은 쓰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주는 이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치유가 하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어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16절에 나오고요. 또 죽이고자 하는 말미를 제공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18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일으키신 주님은요.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요. 안식일보다 더 크신 주님이 안식일의 준수라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셨던 거죠. 예수가 어떤 분이냐? 생명을 구한다. 너희들이 묻고 있는 그 율법에 매여서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이죠. 자, 이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또 보는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을 찾아옵니다. 소망이 말라버린 것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왜냐고요? 이 세상에서 절망보다 더 큰 사망의 죽음을 또다시 그들이 맛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먼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의 그 고통을 뛰어넘는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병낫기만을 위해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더 큰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병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분이시든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삶이 힘들어 정말로 답답한지요. 또 절망감으로 밥도 안 넘어가는지요. 정말로 죽을 만큼 힘이 드는지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사무실로, 연구실로, 실험실로 또 불 꺼진 나의 방으로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에조차 잊혀진 나를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믿음조차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은 말을 건네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믿는 나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찾아가실 것입니다. 믿는다고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절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살다 보면 얼마나 절망감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세상에서 왕따 당한 누구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분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형제들에게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에 흘러넘쳤던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주님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흘렀음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꼭 잊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보다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간구가 우리 입술에 다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찾아가기만 하면은 주님의 이름도 모르던 그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이제 주님은 먼저 치유받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들을 이제는 찾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망이 너무 커서 사람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는 또 깊은 상처도 주님은 어루만져 주십니다. 다가서기를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찾아가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소망을 주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할 준비를 해 주십니다. 지금도 삶이 힘들고 이 마음이 아픈 모든 분들에게 베데스다에서 베푸신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신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먼저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의 가족들, 또 자녀들, 친구들 중에 정말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만 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셔서 그들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은혜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누리고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주의 건강한 예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아파하고 실망하고 방황한 가운데 포기한 가운데 살아가는 너무나 많습니다. 찾아가면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여 그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를 소개해 주셨고 또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복 누리면서 이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울해하고 깊은 고뇌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버지 우리 가족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 꼭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있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본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지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늘 가정과 개인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배자로 나와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돕고 구제가 필요한 지역에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많은 이웃들을 돕고 선교에 관심을 넓혀나가는 복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으며 위로받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